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조현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30대 형제가 상담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자기에게 음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함에 대해서 잘라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시작했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많게는 6시간, 적게는 2-3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음란함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더라고요. 아무리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면 꼭 가다가 연락이 옵니다. 문자가 오지요. 뭐라고 오냐면, 목사님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또 돈 주고 만나는 여자가 있는 그곳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상담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못 끊는 게 아니고 안 끊는 거다. 너의 옛날 모습에서 떠나야 된다. 너는 안 하고 있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저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20대 자매가 찾아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귀는 남자가 있대요. 근데 이 남자가 나이가 몇 살 많은 오빠인데 안 믿는 남자고 또 안 믿으면서 과격하고 생각은 세상적이고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교회 얘기만 나오면 욕을 하고 교회 가자고 하거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좋은 믿음의 남자를 만나고 싶고 믿음의 남자와 함께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언했냐면 그 남자를 끊어내야 좋은 남자를 만날 거 아니냐. 일단 끊어내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자. 근데 여러분, 그 자매가 결국은 안 끊어내더라고요. 여기서는 저하고 만나면 말씀에도 동의하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도 동의를 해.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해요. 근데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안 좋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쩔 수 없대요. 저는 그 자매가 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못 끊는지, 무엇 때문에 안 끊고 계속 그 남자하고 만나는지 안 물어봤어요. 신뢰가 되니까. 근데 싫은데 못 끊는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좋은 게 있어서 안 끊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나눈 형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는 안 끊는 거냐? 못 끊는 거냐? 네 말대로 못 끊는 거 맞냐? 정말 싫으면 안 먹으면 되고 싫으면 안 가지면 되듯이 끊어야 뭔가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으면 끊을 건 끊어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만 더 나눠볼까요? 몇 년 전에 동성애 하는 신학생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가 신학생인데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동성애를 해보니까 못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죄는 맞는데 죄라는 걸 아는데 자기가 위로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괜찮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달래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나는 절대로 동성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겠다고. 정말 신학을 하고 종의 길을 갈 거면 동성애부터 잘라내고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동성애 문제는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죄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결국은 그 친구가 원했던 답이 안 나오니까 제 카톡방에다가 자기 노출 야한 사진들을 막 올려놓고 카카오톡 관리자한테 신고를 해서 카톡을 정지 먹게 하고 가더라고요. 사역을 많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는 기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만약에 예전 그대로 있다면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성도할 때 성은 거룩하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네 기준, 네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거룩한 기준대로 살아라 라는 의미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도의 원래의 뜻을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들이 없는 사람을 보통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 옳은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기준이 바뀐 사람들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톡까놓고 얘기하면 기준 안 바뀐 사람들이 대만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라 하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거룩한 기준이 세워져서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준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도 얼마나 돈에 기준이 잡힌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역 초청이 들어오면 저는 일단 머리로 계산기부터 두들겨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아야 되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아싸 아니야 그리고 가고, 어려운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면 나도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래도 목사예요. 사례비를 대충 얼마 주나 이런 거 따지고, 제가 아꼈던 거 뭐냐면 그 돈 가지고 얘기는 또 못해요. 왜냐면 목사로 가오가 떨어지니까. 근데 왠지 부담한 거예요. 얼마 안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만 들고. 구약으로 따지면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은혜죠. 살아있는 게 벼락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 사람이었는데 살려주시니 감사한 거죠. 그래도 제가 기준이 바뀌었어요. 돈만 알고 누가 인정해주면 좋아하던 형편없는 목사에서 기준이 바뀌게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살려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어려운 교회 사례 못 드립니다 라고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례를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워주시는 은혜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종이니까 주인이 종을 책임져 주시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 올리는 것도 제가 사실 영상을 올리면 몸이 많이 아파집니다. 왜냐면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저는 언어에 장애가 있어서 여러 번 끊었다 다시 찍고를 반복합니다. 잘못 나온 게 있으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찍을 때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경직이 되는데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프게 될 거 알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돈이 기준이면 돈이 있는 자리로 갑니다. 이성이 기준이면 이성이 있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은혜가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면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고 은혜가 있는 자리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얘기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보잖아요. 안 보면 어떻게 그 말씀이 인도를 합니까? 밥을 먹으면 배부를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밥을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마찬가지죠.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말씀을 봐야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살을 찌우려면 말씀을 먹어야 살이 찌게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쉽고 분명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휴대폰 또는 인터넷 또는 TV를 통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비중에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면 답이 딱 나오죠. 여러분, 관심이 있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말씀에 보면 성도의 모범적인 모습을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진리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며 날마다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베레아 성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죠. 이런 생각을 한번 심각하게 해봅시다. 내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고 성도에 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 그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끊어내야 하는 것들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어내지 못하면 자기가 변론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 중에 대부분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안 끊어내고 싶고 내가 끊어내고 싶지 않은 거.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가장 낮은 이름이 아닙니다. 어떠한 직분보다 더 높은 무게 있는 이름이 바로 성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직분은 목사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와 같이 성도의 삶을 누리다가 우리 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다음 주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떤 의미이고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묵상하는 방법들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영상 들으시느냐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